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장막 가운데 모셔놓고 번제와 화목제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찬양대장인 성가대 대장인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불러 이르기를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아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올린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라.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을 기억할지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기억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의 remember,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고 농사를 짓고 그 열매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실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그냥 40년이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동안 굶기지도 아니하셨어요. 문제는 자기들이 조금은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습니다마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야 생활 중에서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어려울 때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나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생업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마다 나에게 의식주를 공급해 주면서 그것을 먹고 즐길 수 있게 하신 것도 우리는 감사하고, 내가 걸어온 지난날의 인생의 길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걸어왔던 지난날의 인생길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때로는 광야에 버려진 존재 같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주시사 그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복을 받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감사하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이 없이 외롭고 곤고한 세월을 홀로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생각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잖아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남편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부모,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머니 노년의 인생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87세가 다 되어갑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어머니가 이런저런 전화도 오고 부탁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힘이 들어도 때로는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때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힘들어도 아직 섬길 수 있는 어머니가 곁에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며 하십시오. 나는 더 잘 섬기고 싶어도 내 곁에 내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돼요. 또 신앙생활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행복을 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의 말씀을 늘 공급하는 목회자와 교육자가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분들이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분들입니다. 중국이나 저 동남아시아지에 가면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한번 방문하면은 말씀을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목회자가 오면은 축복 기도를 받고 하고 싶어 하는 성도들도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좋은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돼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도전을 받잖아요. 그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울 것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 내 곁에서 위로해주는 성도가 있고, 내가 곤고할 때 내 곁에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함께 울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곁에 가시와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가시와 같은 성도들은 때로는 나를 국지를 릅니다. 나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시와 같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잖아요. 깨어있잖아요. 긴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한 가시와 같은 성도를 내 곁에 붙여준지 아세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성도가 없으면, 찌르는 성도가 없으면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아와 같은 성도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그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다는 자체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는 벌써 표정이 이그러졌습니다. 생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삐뚤어진 생각으로 늘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 인생에는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들은 행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제 승용차가 얼마 전에 앞뒤 범버가 다 이제 낡아서 덜컹덜컹 거렸어요. 그래서 저것을 고치려면 돈이 그래도 몇십만 원 들어가는데 아주 괴롭더라고요. 내 아파트 단지 내다 파킹을 해놨는데 어떤 단지 내 주민 여자분이 갑자기 백운전하더니 제 차를 그냥 쾅 하고 들여받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너무나 쿨해요. 저보고 그래요. 요즘은 보험제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워놓은 차를 쿵 하고 들여받았으니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보험 처리하시죠.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그랬죠. 예, 접수하십시오. 사고 접수하세요. 접수했더니 바로 이제 차를 공장으로 끌고 가서 앞 밤바 다 갈고, 또 그 사장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사장님, 내 차 뒷밤바가 다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 이거 한번 도색 좀 다시 해주지. 그랬더니 목사님 해드릴게요. 앞밤바 들여받고 뒷밤바까지 새 것으로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면 행복한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감사하라. 아까는 지난 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라. 지난 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오늘 또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나에게 베푸실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섭섭할 것밖에 없고 속상할 것밖에 없고 속이 터지고 분내고 화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했기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옵나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 강용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지나가다가 공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찬 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아들 눈을 고쳐보려고 가진 고생을 다 하던 어머니는 아들이 실명하는 바람에 화병에 절망감으로 죽고 말았어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정을 이끌어가던 소녀 가장이었던 누나가 과로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강용호 박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누나도 잃고 시력도 잃고 어떻게 하면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설교 중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때 강용호 박사는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청소년실에 눈도 잃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나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그 하나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도 꺼져가는 촛불처럼 한 가닥 믿음 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믿음만 붙잡고 있자. 내가 내세울 건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치자. 그때부터 강용호 박사님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학교에 실습생으로 나왔던 서근욱이라고 하는 연상의 누님이 강용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돼요. 아내의 헌신으로 강용호 박사 부부는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에 오르는 등 미국 사회와 그리고 한국 사회와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유능한 강진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강용호 박사는 시각장애이지만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4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2012년 2월 23일 68세라고 하는 나이에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마지막 이별 작품인 그 유고작에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두움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찰빛을 타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뜹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실명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을 너무나 멋있게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했더니 강영호 박사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감사가 넘쳐난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자꾸 이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골로새서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